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춤보다 더하시게 하시니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밤중에도 노래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밤중에도 노래하는 성도가 되라. 밤중에도 노래하는 성도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밤중에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종종 역경의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낮이 지나면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또 낮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으면 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강하면 낮과 같고 병약할 때는 인생의 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낮이라고 할 수 있고 실패할 때는 밤입니다. 환영받을 때는 낮이고 배척받을 때는 밤이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낮이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고를 만날 때는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즉 말세가 되면 밤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흑암을 만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지러운 밤과 같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행의 밤을 위해서 보험을 들자. 여러 가지 보험을 들잖아요. 불행을 잘 통과하려고. 그러나 보험도 안전한 게 못 돼요. 이를테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구가 됐다. 보험금 받아가지고 고장난 차는 고쳤지만 불구난 건 고칠 수 없잖아요. 세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오직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고 흑암에서도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심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에게 참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중에도 노래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밤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다.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그렇습니다. 학대받고 눌리운 어려움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밤을 만나고 고난을 나가다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광명을 허락을 해서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의 밤을 만났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은 그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낙심부터 해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참 그 곤고한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키가 그냥 보통 사람 큰 사람을 만났대요. 그냥 아마 키가 당나귀 키마냥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동양에서는 키가 큰 사람, 키가 크면 오래 살고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냥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그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키는 커가지고 좀 특별히 복받고 살 줄 알았는데 연금 받고 산대요.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내가 나한테 다가올 때 무슨 질문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더래요. 여러 사람한테 그 똑같은 질문을 받았나 봐요. 보통 사람 귀가 크니까 저 사람 얼마나 복받고 잘 살까 물어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노인연금 가지고 살고 특별히 뭐 잘 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동양 사람들은 사주 팔자 보고 또 팔자 소관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지만은 모든 인생이 팔자 소관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느냐 결과가 달라요. 그냥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까뮤는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감옥으로 비유하면서 감방에 누워있는 세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첫째 사람은 자기 감방에 갇힌 것을 억울해하면서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 그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벽을 향해서 고함을 치기도 하고 마구 주먹을 그냥 휘두르면서 벽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벽에다 치박기도 하고 그런 몸부분을 치고 발악을 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한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감방에 앉아가지고서는 이 모든 게 내 팔자다. 내 팔자 소관이니까 저 어떻게 했느냐. 자포자기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한 사람은 감방에 갇히긴 갇혔지만 특별한 연단기간이다. 특별히 연단받고 여기서 잘 극복해 나가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자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원망불평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또 한 사람은 팔자소관이니까 암만 난동을 부리는데 소용이 있겠느냐 받아들이자. 또 한 사람은 특별 연단기간이다. 여기서 잘 극복하고 나가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테니까 그날을 준비하자 하고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셋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환난의 밤과 여러 가지 역경에 밤을 만나지만 늘 환난당하고 늘 역경당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번 방향을 바꿔놓으면 환난이 변해서 이제는 광명의 새로운 날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예배됐습니다. 영국의 요한 버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청교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국교에서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가더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처음엔 하나님도 원망을 하고 몸부림치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뒀을까?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기독도라고 하는 건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다 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철로역정을 기록을 해가지고 감옥 16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철로역정 책을 썼습니다. 철로역정 성경 담가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철로역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철로역정을 읽고서 돌아오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철로역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16년 동안 감옥에 가뒀지만 혼자 전도하면 얼마나 많이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써가지고 남겨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철로역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역경의 흑암을 만나고 환난의 흑암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특별 연단 기간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낮추고 시험했다가 마침내는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밤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난 중에도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곤고하고 어려운 역경의 밤을 맞이했어요. 이 성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천사가 둘러 진을 쳐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요셉 총리 때문에 좀 대접을 잘 받다가 요셉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생육이 창성해져요. 그냥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냥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자녀 서너 명씩 그냥 대여섯 명씩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점점 창성해지면 나중에 전쟁 나게 되면 이들이 원수 편에 서면 우리가 감당 못할 거다. 그러니까 고역을 시켜가지고 좀 압제를 해야 되겠다. 고역을 시키고 그래도 이제는 안 되니까 산파에게 특별 교육을 해가지고 남자아이 낳으면 아예 죽이도록 해도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그런 일 못하니까 드러내놓고 이제는 남자아이 낳으면 날강에 빠져 죽여라.
얼마나 참 견디기 힘든 큰 역경의 밤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가서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으로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아무리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때가 기도할 때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있었는데 아주 믿음 좋은 왕이에요. 근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온다고 하는 그러한 첩보가 들렸어요. 옛날에 18만 5천 명이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냥.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가지고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제압을 해서 대승리하는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환난의 때도 노래하며 감사하게 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서 3장 8절로 10절. 요나서 3장 8절로 10절 보세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수르 나라가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가 하늘에 들이참을 하나님이 40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을 오면 하나님이 성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 왕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사랑이든 짐승이든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선포함으로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 기도하며 모두 우상을 끊고 악을 그치고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면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뜻을 돌이켜줘요. 그냥 심판하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주고 화를 내리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둘째는 밤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보세요.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남을 하라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천상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천상천하에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도 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절대 주권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전적을 의지하고 나가면 환난 만난 자도 한번 하나님이 광명으로 인도해서 빛이 되게 하고 죽을 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스위치를 한번 틀어놓으면 다시 살 길로 인도하고 흑암을 만났지만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깨닫고 천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환난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흑암이 변해서 광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죽고 사는 게 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식은 죽 못 깨요. 그냥 죽을 자도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밤중도 변해서 광명으로 돌이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다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루아침에 동방의 1등의 부자였는데 할아버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이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섭리가지고 가져갔으니까 나는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아무것도 없이 빈손들로 왔다가 빈손도 갈 자인데 일시나마 동방 1등 부자가 되게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도로 찾아갔습니다.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그냥 빈손 들고 온 빈털털이에요. 그냥 잠시나마 동방 1등 부자가 된 거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지 왜 줬다가 뺐습니다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한 분이 여호와니까 내가 어리석게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찬양으로 나가니까 얼마 동안 연단했다가 갑절로 복을 주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밤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또 낮이 되고 하루아침에 1등 부자가 됐다가 또 하루아침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만사의 주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낮추고 시험했다가 마침내는 복도 복을 주시고 흑암 속에 연단했다가 하나님이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놓으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말할 수 없는 질고와 가난과 궁핍 속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나를 단련하시네 정금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믿고 나가니까 마침내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감사 찬송을 했더니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감옥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갈 때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밤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밤이라고 하는 환난을 통해서 신령한 믿음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 가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육을 해요. 그냥 흑암 속에서 환난 속에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믿음을 새롭게 길러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보다 우수한 기능을 가진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달리기로 따지면 사람보다 얼마나 잘 달려요. 또 곰은 미련하지만 힘으로 따지면 사람보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또 사자 이빨을 얼마나 예리합니까? 독수리눈은 공중에서도 쥐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 것도 다 볼 수 있대요. 눈이 그렇게 밝다고 그럽니다. 여러 기능이 사람보다 뛰어난 짐승들이 많지만 짐승들은 이성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냥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대로예요. 그냥 인간에게는 이성을 줘가지고 이제는 잘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건설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되면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집도 옛날에는 흙담집에 살다가 점점 이제는 발전돼 가지고 그냥 아파트 맨션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살아요. 옛날엔 걸어 다니다가 이제는 마차 타고 다니고 지금 자영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그냥 미국 같은 데도 그냥 10시간 이상이면 미국도 가잖아요. 인간은 교육과 연단을 통해 점점 발전되어 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우리는 밤의 교육, 낮의 교육, 좋은 때 교육받고 연단하는 것보다 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더 많은 연단이 되는데 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잘 되니까 그냥 제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냥.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가 부모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님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면서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바위를 그 벽에 삼고 노숙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 거듭나서 믿음의 사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부알세베를 떠나 하나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늘 배운 말씀이에요.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늘 배운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셨다 하고 늘 배웠지만은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다가 꿈속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마.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완전히 거기서 야곱이가 변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델에서 야곱이가 중생을 했다. 지식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배웠지만 지식으로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 베델 광야에 노숙을 하면서 형님이 또 뒤따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환난의 밤을 만날 때에 결사적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게 하나님의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깨닫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난 까닭에, 고난을 만난 까닭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이제는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 많아요. 건강, 병들지 않고 그냥 내내 건강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찾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병들고 암병에 들려가지고 죽을 꼴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영혼도 거듭나고 병도 난다면 병난 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병난 게 좋은 거 아니지만 내내 건강하고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병 중에 만나서 흑암을 만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고침을 받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특별 교육을 해서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환난의 밤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연단이 되고 인내하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기를 땅의 짐승에 가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에 새겨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환난의 밤중에 우리를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지혜를 깨닫게 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참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저 원망하지 말고 내가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왜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는 환난을 이길 만한 그 지혜가 없을 때 구하고 부르짖으면 환난을 이길 만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나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좋은 게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의를 범했구나. 내가 믿음을 못 지켰구나. 고난의 때에 깨닫고 고치고 바로서 나가니까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밤중에도 또 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믿음이 연단이 되고, 밤중에 신령한 지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가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도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황소관 박사가 신바람 건강법에 보면 무조건 웃는 게 좋대요. 그냥 무조건 웃어라. 억지라도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그냥. 우리가 웃으면은 우리가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뇌는 이게 진짜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그 분별을 못 한대요. 그냥 웃기만 하면 엔돌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해도 그냥 낙심하지 말고 웃어요. 그냥 웃으면서 감사하며 나가면 진짜로 이제는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웃음도 여러 종류인데, 하하하 하면은 하하하 웃잖아요. 그는 하자는 아래 하자를 쓰면은 낮아져가지고 이제는 낮아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웃게 하고 자기도 웃을 일이 있다. 그래서 하하, 그래서 하하 웃는데요. 그냥. 상상상 하는 사람 없잖아요. 웃을 때 상상상해요. 하하 하면 낮아진 자에게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호호 하자는 호호호. 호호 하자는 비일허자니까 자기를 비우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자기도 웃고 다른 사람 웃게 한다. 또 히히히 하잖아요. 기쁠 히자, 기쁠 히자. 마음이 기뻐서 이제는 웃고. 또 호호호 웃는 사람 있잖아요. 호자는 한 문자로 어떻게 돼요?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아니에요?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떠한 정도인지 낮아져서 웃고, 자기를 비워서 웃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웃고, 또 늘 기쁜 일을 만나서 웃어야 됩니다. 낮아진 자세에서 웃는 건 어떻게 웃는다고 그랬어요? 하하하 그러고, 자기를 비우면서 웃는 건 호호 웃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건 히히히 히히 웃고, 그 다음에는 또 좋아서 할 때 어떻게 해요? 호호호. 자, 어떤 종류로든지 뭐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낮에도 웃고 밤에도 웃고 늘 웃고 살면 하나님이 엔돌핀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십니다.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밤이 만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다가 낙심 자포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연단받아 교육을 받고 고난의 때에 기도함으로써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